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기도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등장하나요?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줄기차게 들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뭐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제 그거 할 때 이렇게 외치는 게 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이 정말 익숙하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한 장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믿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믿죠라고 말하지만은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언제적입니까? 아주 오래전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과 우리 지금 시간 가운데 내 삶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내게 똑같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지 정말 그에 철떡같이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또 저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뭐에 칼 들어도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그럴 것을 저도 알고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집에 있는데 오빠가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그럼 누구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떠나온 걸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저희 오빠가 아파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이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병이 아무리 네가 봐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무려 이틀 동안 그곳에서 거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고자 마음 먹은 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틀을 동안 거기에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어.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너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무덤에 마르다와 함께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듣자마자 네 한 것이 아니에요. 자, 39절 볼까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현실, 마르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나서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예, 3일이 지났어요.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24시간이 지나는 순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어떤 지방이에요? 더운 나라입니다. 덥다 보니까 시체의 부패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3일이 지나면은 이 냄새가 뚜렷하게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돌문을 굴리지 않아도 그 냄새가 밖에서 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이 죽은 오빠의 무덤 앞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오빠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건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빠의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한 말을 잊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죠? 이 피좀 보니까 저만 하고 있나요? 다 하고 계시죠? 아침 묵상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길을 가다가 또 스마트폰의 알람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자주 접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떠세요? 읽는 중에 야, 이 말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네? 오,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제서 바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읽고 지나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핸드폰을 캡처를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딱 저장합니다. 왜요?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으니까. 내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책 보면은 매마다 뭐 별 쳐 있고, 그죠? 정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은 차에 붙여놓기도 하고, 핸드폰에 배경화면 내놓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서 이 말씀만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내 삶에 드러나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만 그럴까요? 찬양도 똑같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성격이 잘 아니었어요. 근데 찬양을 듣을 때 가끔씩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 찬양이 저의 심령을 건드는 거예요. 제 영을 건드는 겁니다. 터치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을 그냥 지나가십니까? 결코 아니죠. 이 제목이 노래가 뭐지? 이 찬양 제목이 뭐지? 저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래 제목 하나가 있으면은 그걸 다 찾아서 다 들어봅니다. 부른 사람마다 버전별로. 예. 왜요? 그 사람 부르는 사람마다 또 다른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태국에서 어떤 찬양을 들었어요. 태국이 이제 영어로 찬양을 하잖아요. 제 영어를 이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네,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가사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가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대충 짐작은 하죠. 근데 그걸 이렇게 듣고서 눈 감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을 계속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먼 타국 땅에서 혼자 갔잖아요. 혼자서 그 좁은 수를 하고 목사님들 다 차 타고 갈 때 저 혼자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택시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걸어 다녔고요. 혼자 그 태국의 개들 많은 곳을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찬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저걸 그냥 스쳐갈까요? 아니죠. 그 찬양이 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사를 검색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찾은 찬양이 I Speaking Jesus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아내와 같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보 어때? 너무 너 찬양 좋지 않아? 힘을 주지 않아?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박전 선생님이 찬양할 때 처음 듣는 찬양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불현듯 내게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죠. 그 찬양 기억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듣잖아요. 또 다른 버전으로 듣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든 찬양이든지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밑줄을 긋고 캡처하고 저장하고 외우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문제 앞에 특히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정말 물거품처럼 눈처럼 사라져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한 명의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은 베드로보다 더 강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이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기를 이 선지를 보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저 마르다가 어떤 대로 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저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푸신 바르멜로가 눈을 뜨고, 그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인 것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처음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있습니다. 고백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불가능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라고 했을 때 순종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답하는 것이죠.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현재 작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하는 믿음, 고백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의심도 안 하고 철떡같이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모두 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어도 이 엄청난 사건은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셨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도 현실감 느끼지 못해요.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려가겠지.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왜요? 지금 내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르다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믿음보다 이성이 먼저 앞서고 내가 바라는 환경대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셔도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보다 현재 상황이, 내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상황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르다는 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현실이라는 그 돌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일단 내하고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막고 있는
돌과 같은 절망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돌일지도 모릅니다. 그 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 행동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길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40절 하얀색 글씨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바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그 많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사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또한 대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한 이 나사로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백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야 합니다. 돌이 막고 있으면 나사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돌을 옮길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돌을 옮기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돌을 옮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내게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고난이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
이것만큼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은 단지 그냥 네가 다 먼저 시작하라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후에 네가 그걸 옮기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면은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 한 명을 위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습관부터 성도님 한 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실제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